저는 법문을 하는데 앞에서 이것이 방송될 때는 시간을 잊지 하지만 시간 오버해서 얘기합니다. 왜? 저에게는 지금 앞에 있는 이분들이 중요해. 나중에 TV를 통해서 내 법문을 듣는 사람보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더 적극적인 사람이잖아. 저 멀리서까지 일부러 온 사람이잖아. 그죠? 그만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충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청자에게 충실하려면 안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할 때도 반드시 현재 그 사람의 고통을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의 억울함 인정해 주고 그를 충분히 아픔을 없애줘야 합니다. 응? 이중적으로 저도 그런 일을 겪어마 도반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아무 말 안 해. 자꾸 하니까 결국 내가 나쁜 사람이 돼가더라고. 그러면 입을 다물게 돼. 아셨죠? 그래 이 부처님은 말입니다. 모든 중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말이지. 모든 중생이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부처님이 자꾸 이 세계는 허상이다. 실체가 없다. 하니까 그게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한다. 근데 그 부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아주 신령스러운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아주 신령스럽다. 신령스러운 자아가 있다. 아주 불가사의하고 천만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억만급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변치 않는 그 신령스러운 실체가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화외도라고 해요. 이 불법 문중에도 이 신화외도가 많아. 그래가지고 참나를 찾는다. 진화를 찾는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 어떻게 참나를 찾았다 하는지 압니까? 어느 날 내 마음이 평온해졌어. 이제 내가 모든 걸 잘못을 깨달았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나마 참나를 찾았는 건가? 편안해하는 그도 역시 거짓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심, 진화. 외도는 끝없이 진화를 말하고 불교는 무화를 말합니다. 상락 아정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아를 자꾸 진화라고 하는 거야. 무화.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이 그러니까 한 부류는 그 부류고 그럼 그것도 없다면은 거기서 약간 나아간 사람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돼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걸 지금 사람들은 원자니 분자니 미립자니 하는 것이야.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서로 이제 결합이 돼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 어떤 이 존재 사물이라는 거야. 그게 조금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야? 불교에서는 뭡니까? 오온 있죠? 오온 말 들었죠? 5가지 육체적, 정신적 요소. 이 생각까지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야, 이게.
생각도 말이야. 이 사물을 이래 딱 밥과 경계를 대하마 그것을 싹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하는, 우리는 어떤 것을 싹 받아들이마 그것을 이래 또 형상화한다는 거야. 마음속에서 형상화하는 작용을 하는 그 마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형상화한 것을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 하고 분류 작업을 하는 그 마음 분자도 있고, 그 다음 번째 최종적으로 이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뭐다, 철수다, 영이다 하고 최종적으로 딱 인식하는 그것을 맡은 마음도 또 있다.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뭐냐? 땅의 성분, 땅의 원소, 땅이라는 원소, 흙 있잖아. 흙이라는 이 원소, 물 원소, 불이라는 이 원소, 바람이라는 이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에서는 또 주역 이 사람들은 오행이라 해가지고 목화, 토, 금수 이 5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합하는 것을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거야. 원인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 어쨌든 그나마 그것이 신묘한 자아가, 실체가 있으니까 그 존재는 정말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거나, 여러 가지 원소가 모여서 형성됐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가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정말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것이, 사람들이 일단 여러 가지 원소를 말하니까 수학에서 여러분 어떠한 그 무엇을 풀기 위해서 내세우는 숫자가 있죠. 그 임의의 수라는 거. 그죠? 부처님도 중생들이 이 세계는, 이 중생이라는 거, 이것은 모두가 실제 하는데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뭐냐? 지수, 화풍, 흙, 물, 불, 바람이라 하니까 그 4대, 그걸 4대라 그래요. 4대자, 그 대자가 뭔지 아세요? 원소라는 뜻이야. 그 큰 대자가 아닙니다. 4가지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 4가지 원소 말이지. 한 게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한 그 4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그 마음도 이루는 것이 있고 육체를 이루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4대고 4개 합쳐가지고 4대 온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 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4대 오온설이에요. 그렇다고 정말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전부 인연의 결합체라고 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부처님은 우리의 이 세상 사람 몸은 지수화풍, 4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은 5가지 원소가 이래 뭉쳐졌다. 뭉쳐진 덩어리라고 했다. 라고 말하면 앞에서 누차 얘기했죠. 그는 열애가 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내가 왜 그것을 입에 올렸는지, 내가 왜 그것을 들어서 이 말을 했는지,
그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온이 다 공하다고 했잖아. 다 거짓되다. 온 사람들이 전부 온으로 이루어졌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 온 말이지 이리 와봐. 가르쳐줄게. 지수화풍 흙물불 바람이란 거 쫙 현미경으로 투시를 해서 이봐. 이거 없지? 아무 실체가 없잖아. 물이라는 거 불, 바람 이 모든 걸 봐. 이거 실체가 없지? 중생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딱 갖다 놓고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방편. 어떤 방편입니까? 중생으로부터 그 고통의 원인을 없애주기 위한 방편.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세계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 여러 가지 원자, 분자, 미립자의 집합체라 하자. 그 미립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래 와봐. 수소, 산소 갈라놔봐. 그거 이래 한봐. 수소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산소라는 것도 아무 실체가 없어. 그것도 거짓스러운 것이야. 그 원인이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거짓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원소라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야. 흙개비에 원소가 있느냐? 없죠.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중생이 자꾸 자기가 있다고 집착해서 있다는 그 견해를 성립시키려고 만들어낸 이론이 그런 것이에요. 4대론이지 온론이니 하는 게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모든 것이 존재하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내 정신이 거기에 휘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 부처님께서 세계라고 이름을 올렸지만 사람들이 세계라고 하니까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계라는 이 말에 갇혀 있으니까 그 세계 말이지. 이 세계는 미세한 먼지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하니까 그 미세한 먼지 말이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가명입니다. 모든 것이 가명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였다. 인연의 결합체라. 그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가 있어.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미혹한 마음이에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있다면 그것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잘못된 마음. 그런데 그 잘못된 마음마저 필경에는 실체가 없어. 있다면 그것이 있을 뿐인데 그것마저 필경에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수보리여 미세한 먼지의 뭉치라는 것은 적당한 말이 아니건만 나는 이 세계는 미세한 먼지의 뭉치라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세계가 이 모든 존재가
허망하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방편은 뭡니까? 수단. 임시적으로 쓰는 수단이잖아. 임의적 수단. 그걸 방편이라고 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 그 방편에서 중생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장을 일단 예로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미세한 먼지의 뭉치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거는 사실 적당하지 못하다. 이 세계라는 것, 이것이 이미 실체가 없는데 어찌 그것을 이루는 원소라는 게 있겠느냐. 이 몸이 이미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는 게 있겠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미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이루는 마음 이루는 그 성분이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알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에도 보이지 않는 것에도 드러난 것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에도 마음에도 마음이 아닌 물질적인 것에도 우리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 마음 또한 허망한 경계를 향해서 일어나는 안개 같은 것이다. 하면은 그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 그 마음에 종속되지 않아. 화가 일어나도 화는 그렇게 불처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그 화에 종속되지 않아. 압도되지 않아요. 우리는 화가 일어나면 그 화에 내가 압도돼 버리죠. 그리고 계속 그 화를 키우죠. 계속 거기에 불이 커질 만한 재료를 계속 집어넣죠. 꺼질까 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거야. 그냥 사라지게도 하지 않아. 그거 계속 살아있도록 만들고 있어. 계속 그 일을 상기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 마음의 허망함도 알고 이것은 허망한 경계를 향한 허망한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알면은 뭐야? 헛개비가 헛개비인 줄 알면은 그것에 종속받지 않겠죠. 그것에 지배되지 않겠죠.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죠. 그로부터 자유롭겠죠. 그것을 심자재라고 해.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심자재라고 할 때 그 말 들어봤습니까? 마음의 자유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그거야. 이 속에서 우리는 계속 어떤 마음작용에 의해서 살잖아. 일어나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 일어나는 이 마음이 허공에 일어났다 꺼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허공에 맑은 하늘에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구경거리죠. 그것을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번뇌라는 것은 맑은 하늘을 장엄하는 아름다운 어떤 그 무엇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상하고 관광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된 사람은 관광할 수가 없어. 거기에 압도돼 버린 사람은. 권투 선수가 둘이 싸우죠. 싸우면 싸우는 사람은 거기에 매이가 지금 정신없죠. 우리
관중은 구경하고 좋다 하잖아. 그죠? 홍수도 그렇죠. 홍수에 휘말려 버리면은 그거는 발을 동동 구르지만 아니면 홍수도 사실은 구경거리죠. 물 구경 여러분 해봤습니까? 참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물 구경한다 하면 참 욕먹는데 사실은 장엄스러워. 불도 내가 휘말린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엄스러워. 내가 이제서 고백하는데 옛날에 직지사에 불이 났어요. 설날. 그때는 설 전날 때만 사람들이 와서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절에서 설 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풍습이 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지금 선방 터죠. 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불이 나버렸어. 불 났는데 가보니까, 그 한옥 집을 이 석가래 결 따라 불이 뻗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황홀해서 정말 그 사진 근데 와 이랬어요. 근데 주지 스님은 직접 이해 당사자고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근데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근데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건 장엄했어.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 대지를 장엄하는 아름다운 초목이에요. 하늘을 장엄하는 아름다운 구름이야. 그것을 구태여 없애겠다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종속되면 악을 저지르고 저지른 악은 고통을 불러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광경을 관광하세요.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구경하라고.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없어지면 아쉽잖아. 분노를 관광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종속되는 일이 없어. 마음이 일으키는 활발한 작용이잖아.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 맨 땅에 구경거리가 없어. 그죠? 잡초가 우거지만 거기 사진기 들어가면 잡초꽃도 사진 찍을 것이 많아. 그것을 힘자재라고 합니다. 마음을 관광하는 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구경하고 그림 그리고 시를 얻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번뇌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야.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라야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쓸 수가 있죠. 그죠? 휘말려 버리면 악을 짓겠죠.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짓을 해버리겠죠. 그걸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또 병이 될 것입니다. 왜 그 활발한 그 생명체를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어? 그냥 구경하면 되는 그것을 심자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이외의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또한 험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은 거짓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어떠한 탐욕도 번뇌도 일으키지 않는 것,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을 법자재라고 해. 사람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면 그거는 구경거리일 뿐이야. 그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불이 나면 아우성 치고 난리지만 차마 사람이 이럴 수는 없지만은 불꽃 사실은 구경거리잖아.
그죠? 차마 그것이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경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집착만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나를 특별히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는 경계가 없어.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그것을 우리는 법자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감정이야. 그죠?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편안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이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없어지니까 편안하다는 그것도 어떤 그냥 감정이야. 그건 우리 이성이라는데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관념적인 거예요. 서양 철학자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분리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모든 경계에도 말려들지 않고 경계를 향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에도 말려들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그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미세한 먼지의 뭉치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다. 아셨죠? 그런데 범부들이 이 말에 집착을 하고 있어. 부처님은 이 세계는 여러 가지 원소가 집합돼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중생은 4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여러분도 그랬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자체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얘기할 때도 4대 오온을 다 분리시켜버리면 그 없으니까 공하다. 그런 식. 그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분석공이라 해. 이리지 분리. 그러면 분리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하니까 물이 됐으니까 수소, 산소 분리해버리면 물이 없다. 그래 물은 공하다. 한다면 수소, 산소는 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원소마저도 거짓스럽다. 그것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들이 모였다는 것, 이 사실도 사실은 거짓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석할 뿐이야. 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있겠는가? 자, 내일 마지막 강의하겠습니다.